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토록 부족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고뇌에 잠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약 500년 전 한 젊은 수도사의 영혼을 뒤흔들었던 바로 그 질문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의 고뇌는 단순히 한 개인의 것이 아니었고 마침내 온 유럽을 깨우고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대한 외침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유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인 마르틴 루터와 함께 말씀의 깊은 바다로 들어가려 합니다. 중세의 깊고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뚫고 복음의 찬란한 빛을 다시 비추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1505년 21살의 총명한 법학도였던 마르틴 루터는 벼락이 치는 숲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서원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았기에 수도사가 되어 경건한 삶을 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성실한 수도사였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고 자신의 죄를 샅샅이 찾아내어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금식도 밥 먹듯이 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만약 수도사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영혼은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양심은 늘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다가올 심판과 지옥을 생각하면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더러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던 그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읽었던 말씀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던 진리가 그의 심장을 꿰뚫고 들어와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생명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구절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애라는 말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며 절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복음이 아니라 저주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애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되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루터는 훗날 이 순간을 나는 비로소 새로 태어났고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고백했습니다. 절망의 문이던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이 된 것입니다. 자, 500년도 더 지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세속화되고 종교에 무관심하며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며 고뇌했던 루터의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거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두려워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교회 밖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이 말하는 엄중한 신학, 특히 인간의 상태에 대한 진단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죄인이며 죄책 아래 있고 길을 잃었으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신학적인 진단 대신 심리 치료와 같은 기독교를 원합니다. 실망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슬픔을 달래주며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에 더 끌립니다. 자신의 문제점을 죄가 아닌 상처나 심리적 결핍으로 진단받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 세계가 아니라 편안함과 불편함의 심리적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기능장애를 겪거나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결코 죄인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왜 성경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왜일까요? 로마의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그들이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소식부터 들어야 합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서
비로소 복음은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스승이나 인생 코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타는 집에서 우리를 건져낼 구조자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스스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수준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들을 건져내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구원자이신 예수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그 막강한 제국의 권력과 화려한 문화 앞에서 갈릴리 시골 출신 목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초라하고 어리석게 보였을까요? 바울 자신도 외모적으로는 볼품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키가 작고 대머리에 안짱다리였으며 말솜씨도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무엇을 믿고 로마의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앞에 서려 했던 것일까요? 그의 고백은 단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직장 동료에게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나사렛 예수님뿐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당신을 비웃거나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바로 이 복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성례나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성례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루터는 결코 영혼의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의식을 완벽하게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용서의 확신도 평안도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은 구약시대의 사람이든 신약시대의 사람이든 오직 복음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지금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아가는 과정에 있으며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둘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려졌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상태 그대로일 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이것이 바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해 이룬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발견했던 위대한 진리입니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뉘라. 셋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원의 능력,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됩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행위가 조건이었고 신약시대에는 믿음이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또 다른 종류의 공로로 만드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율법적 행위와 종교적 노력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자 그레샴 메이첸이 묘사한 율법과 은혜의 대화를 들어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묻습니다. 인간아,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였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불순종했습니다. 저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첫 범죄 안에서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율법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아, 내가 불순종에 선고한 형벌을 내가 치렀느냐? 죄인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치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를 대신하여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의 대표자셨습니다. 그러므로 형벌에 관한 한 저는 깨끗합니다. 율법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얻는 조건으로 내세우신 완전한 순종의 시험을 통과했느냐? 너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자격을 갖추었느냐? 죄인이 확신에 차서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의 순종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과 제 양심이 압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저를 위해 영생의 자격을 얻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율법에 복종하실 필요가 없는 만물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저의 대표자로서 하신 일입니다. 저에게는 제 자신의 의가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옷 입고 오직 믿음으로 그 의를 받았기에 저는 이제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에 관한 한 모든 시험은 끝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 얻어주신 영광스러운 상급을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전적으로 신뢰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하려 애쓰든지 말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은혜여 100%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말들 속에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이 엄중하고도 복된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중에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젊은 영혼이 있다면 성경은 항상 지금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사 우리가 또한 이 메시지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